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항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공허함에서 우울증에서 어떤 병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특수됐습니다. 학문과 믿음도 좋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는 대단했습니다. 그 열심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울은 총각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 총각에는 홀로 살았지만 결혼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공의원은 30세 이상인 자로 결혼한 사람에 의해서만 공의 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결혼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부인과 아마 헤어져서 혼자 살게 된 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인생에 아무런 탈이 없이 유대교로서 잘 살고 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날 때에 그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얼굴 표정에서 그의 모든 면에서 살기가 잘 여러분 살기가 흐르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만 가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사울이 아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하면 친근함에 다가오고 지금 사울하게 되면 바울이 하게 되면 야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을 만났다면 여러분 감히 말 한마디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말 못 붙입니다. 막 문신거리고 여러분 사우나에 가보셨습니까? 목욕탕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우나에 가면 막 문신 막 팔부터 머리 끝까지 다리까지 있는 사람이 다 앉아있으면 괜히 나도 모르게 쫄리는 겁니다.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고 아무것도 관계도 없는데 그런 겁니다. 그 모습만 봐도 그러는데 그 얼굴 표정 하나에 살기와 위협이 막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 사람이 너무 둔하고 어리숙해서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용당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당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기가 위협이 동등하여서 다메섹 해당에 돌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는 붙잡아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려고 공문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춰버립니다. 그랬더니 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꺾어도 떨림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에서 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치는지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들리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거꾸로 엎드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고자 하는 길로 시내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남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만난 다메섹의 현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이 없이는 흔들립니다. 그 현장이 없이는 오래 견고하게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이 시대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유혹, 그의 모든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됐든 체험으로 되었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현장, 그 다메섹 현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아픔의 현장입니까? 지금 고난의 현장입니까? 내일 앞도 알 수 없는 삶의 현장입니까? 공함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의 간증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그 현장이 아마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대하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관계가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한 20, 30명 모이는 개척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어느 우리 형님의 소개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은 이 물건 파는 셀즈맨이었습니다. 셀즈맨인데 그 당시에 정수기를 했습니다. 정수기를 하려면 물건을 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미용실에서 이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거기에 전도 욕심이 강한 사모님을 만납니다. 사모님은 전도하고 싶었고 우리 형은 물건을 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정수기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교회 안 가고 저를 소개한 겁니다. 저는 군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제대하고 교회 갈 줄 알았는데 교회는 못 가고 늘 말씀만 보고 있었습니다. 차마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형님의 소개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저를 끄는 한 사람이 있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그 당시에 기도 집회가 있다고 4주간 집회를 하는데 꼭 참석해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간은 두 번째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가게 되어서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간 지 3주 되어서 교회 간 지 3주 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강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참석하시면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갈 생각도 없었는데 자꾸만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저의 유일한 직업 사진입니다. 사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근기를 내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다. 한 30명의 청년들 함께 다 같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원 같은 데 안 가고 수영관에 안 가고 이 강가로 가서 강가에 가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수련을 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는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막 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꼬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막 찾았습니다. 근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군인 정신이 있어서 막 찾았습니다.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밤새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10시에 진주 잠수협회에서 나와서 잠수를 하면서 아이를 찾았는데 18시간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어떻게 올라왔냐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입은 주의하고 다리는 책상다리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에 막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 데려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나면 참 좋았겠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자.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란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것도 목사님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 없다. 나는 빨리 집에 가면 이제 교회하고는 빠이빠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수련회 온다고 담배도 다 안 가져왔는데 그 가게에 가서 담배도 한 갑 샀어요. 저 산에 올라가고 담배 피우고 다 있었습니다. 빨리 마쳐라, 빨리 마치고 집에 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마음속에서 자꾸만 감동을 주십니다. 내려가 보아라, 내려가 보아라, 내려가 보아라. 수십 번을 외칩니다. 제가요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 사나이. 고집이 너무 셉니다. 한 번 아니다 하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아니라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성격이어서 하나님 제 알지요? 저 안 갑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만 마음에 녹합니다. 내려가 보아라, 내려가 보아라, 내려가 보아라. 그래서 너무 감동이 와서 내려가 보았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늘에 눕혀놨습니다. 다 눕혀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손을 모으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이게 뼈를 빠야 되거나 지압을 해야 편안하게 눕힐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제가 발밑에 있었는데 꼭 만지고 싶었지만 차마 못 만졌습니다. 발밑에서 발 보고 있다가 다리, 가슴,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제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서가 왜 의심하느냐? 믿는 자의 천국이 여기 있느니라. 이 아이는 천국 갔느니라. 그 순간에 저는 두 손을 움켜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푹 흐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 인생에 그 주님 만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증거가 제게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것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신학했습니다. 1년 만에. 그 다음에 바로 신학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많은 것도 없으면서 주의 일을 가기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이 안목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 아이를 데려가시면서까지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 그것이 제 인생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난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도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방언도 체험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성경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주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 막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물으면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대개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언도 마찬가지고 천국을 갔다 온 것도 마찬가지고 지옥을 갔다 온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초월하지 않고 내 지식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말씀을 많이 봐라, 깊이 봐라, 쓰고 배워라,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말씀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막 막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점집을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알려준다는데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저 목사님이 특별하대, 예언이 탁월하대, 저도 1년에 수십 차례 이게 상담을 받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게 40일 금식이 3번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옛날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막 전화가 몇 번씩 막 1년에 한 봅니다. 그러면 저는 꼭 얘기합니다. 다른 거 얘기합니다. 지금 뭐 말씀 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게 되어 있고 주의 성경을 초월하지 않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연초에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꼭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십시오. 이사가는 거, 직업 구하는 거, 결혼하는 거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면 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와 이웃과 지체에 덕이 된다면 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께 덕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싸움박지지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에 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박터지게 싸우십시오. 그러나 이웃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못하고 조금도 덕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십시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스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진실로 일을 하는데 평강이 오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과 교회와 지체에 덕이 되고 있고 나에게 유익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그만 스톱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는 가운데 갔더니 막 좋아서 막 흥분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좋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 스톱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톱하지 막 고함칩니다. 내만 좋으면 됐지 왜 당신이 뭐냐고. 신앙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이웃과 교회와 지체에 덕이 되고 있으며 나에게도 유익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메섹 현장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